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한 뒤에 오늘 여성 찬양단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삽 여성 중창단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했다. 두 번째, 오늘 이 제목 갖고 본문 강해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민간 기업체에서 그들을 선정해서 자회사의 이사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직책들을 부여하고 높은 연봉들을 주면서까지 고용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컨대 그렇게 높은 봉급을 주며 고용한 그 대상자는 이용당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고용한 기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면 일반적인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기에 당연히 이사 혹은 그 이외의 높은 직책을 주면서 고용된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전직 권력과 그들의 네임 밸류를 통하여서 경쟁에서 손쉽게 이기고 그리고 이익을 막대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에 많은 기업체들은 전직 고위 공무원을 채용하는 수순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런 경우는 사법부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퇴직한 판검사를 회사에 고문 형식으로 채용해서 만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지만 어떤 국책 사업을 따낼 때 수의 계약이라고 하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수의 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사업권을 따내고 거기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의 불법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하여 전직 판검사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이런 일들을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 중에 하나인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업은 기업적으로 또 개인 고용에 있는 전직 관료들은 관료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기식의 이런 편법적인 일들이 자행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루터가 말했고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 공동체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들어가서 편법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반면 진짜로 이러한 편법과 불법이 교회 안에서 자행된다면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국가 공동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불법들이 자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굳어진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지도자들에 의하여 자행된다면 이건 정말로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텍스트를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는 또 하나 지도자된 저나 지도자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반면교사의 은혜의 텍스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본문 여행을 떠나보십시다.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아스돗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극도로 막았던 외적 공격을 이미 4장에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공격이 치열했지만 이미 우리가 살핀 것처럼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기초로 하여 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했음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은 4장에서 외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봤던 지난주에 봤던 5장은 내부적인 공격이었음을 또 한 번 살폈습니다. 내부적인 공격은 외적 공격에 비해서 전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다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이 고리대금을 통하여 서민과 민초들을 짓밟았던 일이었고, 그것을 통하여 정말 유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균열되어지고 그리고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 말로만이 아닌 탁월한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했음을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연이어지는 텍스트이기에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느헤미야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아주 질 나쁜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성토하며 모든 일체의 사악한 일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후 느헤미야는 오늘 이제 타깃을 자기에게로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되는데 이제 느헤미야는 상대방이 아닌 본인에게 타깃을 돌리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부터 15절을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셈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은 주석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석적 작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인 주석적인 토론은 대단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권에 있었던 학자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내용을 주석해서 서비스하겠습니다. 마사의 총독의 자격으로 유다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총 12년 동안 유다의 도를 치리하던 총독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서기력으로 다시 계산하면 주전 445년부터 433년까지 12년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총독의 자격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신분이 느헤미야의 신분이 뭔가? 오늘의 반어로 표현하면 바사의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총독이니까 높은 위치에 있었던 공무원임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느헤미야는 뭘 먹고 살았을까? 느헤미야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았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의 공무원이니 당연히 바사에서 주는 중앙정부의 월급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될까?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다. 여기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던 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레헴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레헴 그러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베들레헴이 생각나시잖아요. 여러분, 베틀레헴이라는 이 단어는 베트는 히브리어 집이라는 뜻입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번역하면 떡집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떡집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베틀레헴 떡집은 베들레헴의 상징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총독의 녹이라고 했던 녹이 레헴의 번역입니다. 이 말은 떡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을 성서는 이렇게 증언하지만 오늘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당연히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2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던 느헤미야 생각해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국가 공무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지 않았을까? 서울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서영근 박사의 주석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느헤미야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유다 지방을 담당하던 사마리아 출신의 지방 관리일 것이다. 유다 지방은 사마리아의 관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파견된 관리들이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루훔과 심세는 물론 학계 예언서에 등장하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도 총독으로 불렀기에 이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여러분, 소박사의 이 주석을 보면서 나름대로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룸과 심세라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제1차 포로 기원자들 수룹바벨과 세스바살 그리고 42,360명이 함께 돌아와서 제일 먼저 건축됐던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룸과 심세는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처럼 에스라의 사역과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사역을 정말로 극도로 심하게 반대했던 증언이 나오기에 룸과 심세가 반대했던 것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비난했던 것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세스바살과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1차 포로 귀환 자들 42,360명과 더불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지금 느헤미야가 공격하기를 뭐라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들도 서민들의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착복했고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룸과 심세는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은 한 배를 탄 사람이고 선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도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불편했지만 보편타당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세스바살도 수룹바벨도 르훔도 심세도 느헤미야의 비난 대상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강수를 두었을까? 이렇게 여러분 보편타당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5장에 느헤미야의 상태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보다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무너지면 성벽 재건이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프지만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이 정말로 그렇게 했다는 자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전의 모든 총독들,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모든 총독들이 일탈했던 모든 것들을 고발하지 않으면 본인의 리더십이 지금 유다 성벽을 재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아프지만 그들이 행했던 일탈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느헤미야의 행동이었을 것임을 많은 복음주의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일까?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행했던 일탄들은 무엇이었을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이전 총독들의 일탈들을 고발합니다. 제일 먼저 양식과 포도주를 빼앗았고 은 40세계를 서민들에게 빼앗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 40세겔은 장년 2명 내지 3명의 1년 연봉을 합친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두어 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금의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민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세금의 압박이었기 때문에 안 낼 수 없었고 권력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유다 예루살렘의 성읍에 있었던 민초들은 적지 않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느헤미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또한 보고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을 비난한 뒤에 이전 총독들과 나는 다르게 살았어 라고 말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주목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리어 이 성벽 봉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들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일마다 식탁 공동체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식탁 공동체의 인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약 150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아마 150명은 유다 성벽을 재건한 유다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만의 식탁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들 중에 유다 성읍의 성벽 재건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까지 다 포함하여 그들에게도 같이 음식을 제공했음을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준비할 여러 가지 일들, 엄청난 재물, 엄청난 물건이 필요했는데 주목할 것, 느헤미야는 이 일들을 준비할 때 바사의 녹을 받고 행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비랑으로, 어떤 이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고리 대금업으로 이미 부를 많이 차지했던 그들의 부를 이용해서 이 음식들을 제공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느헤미야는 유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 백성의 부역이 충하였기 때문이다. 부역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느헤미야는 서민편에서 그들과 함께 일했던 지도자였다는 사실만큼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레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이전 총독들의 일탈을 따라가지 않고 충분히 자기 스스로가 수많은 재력과 수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내던지고 그는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며 유다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원동력의 키가 되었을까? 오늘 레마입니다. 적어도 15절 말씀에 15절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고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전 총독들의 일탈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올바르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레마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가 유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행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했던 은혜는 이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언어 유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마의 문장을 만들기 위하여 설교 준비하며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기의 부를 포기하며 서민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는 이 결단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경외하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이르아의 번역입니다. 이르아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벌벌 떤다입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쓰는 단어가 이르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삶을 살았을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 이 목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르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하시는 정반대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르하는 백성이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이르아의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의 딸을 추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이르하는 벌벌 떠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저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독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독서 여행을 떠난 뒤에 독서 여행 나눔을 한 이후 용문사까지가 둘레길이기에 참여한 지절과 함께 용문사로 올라갔습니다. 약 1.2km 되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함께 지체들과 용문사까지 올라가는 걷기를 했습니다. 용문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름나 있는 절입니다. 마침 우리가 방문했던 그날 4월 초파일을 앞두고 있기에 연례 행사처럼 용문사의 대웅전 앞에, 광장 앞에 수많은 연등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연등들을 보고 저는 목사니까 생뚱맞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절에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절은 도대체 어떤 불교적인 영성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4월 초파를 앞두고 있는 불교 신자들이 연등에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붙여놓는 굉장히 많은 연등들이 있어서 제 호기심은 더욱더 불타올랐습니다. 대웅전 앞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대웅전 앞에, 정문 앞에 광장에 연등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등들은 당연히 대웅전에 있는 부처상에 가까이 있는 연등과 그리고 뒤에 있는 연등들이 거리적인 거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연등 접수처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공직 진출 및 국가벼슬 획득 소망자. 저는 국가벼슬이라는 말을 여기서 배웠습니다. 국가벼슬 획득 소망자는
그냥 연등이 아니라 반드시 칠성등을 달아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칠성등이 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칠성들도 가족들이 함께 다는 칠성들이 있고 독등이 있습니다. 독등은 자기 이름만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접수처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칠성등 중에 독등은 1년 동안 걸어놓는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기심이 들어서 연등에 무슨 기도문이 있는지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았지만 함축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봤던 기도문, 아들 사업 대박. 우리 기독교나 불교나 별 다르지 않습니다. 아들 사업 대박. 이건 그냥 좀 그런 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딸 스카이 입학 소망. 이것도 그런 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문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또 복권 1등 당첨.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로또 1등 당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 공직에 있는 아들 1급으로 승진 요망. 이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도찐개찐입니다. 의대 합격 기원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날 압권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압권이다.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 따따블 비나이다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따따블 되기를 빈다는 축원 문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명 집사가 지금 투병 중에 있는데 암 완치 기원, 그래도 거기 중에서 가장 점잖게 본 기원 문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학의 대상자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니까 나의 주군이 나의 연약한 것들을 이루어주는 것 마땅히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기원 문구 중에서 이타적 문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오래전에 불교의 영성을 이끄는 추함 스님이 쓴 글을 책에서, 블로그에서, SN상에서 여러 차례 봤습니다. 추함 스님이 불교인들을 향하여 외쳤던 한마디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에 환장한 한국의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렸는데 너희는 그 스승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오늘 불교인들의 생리에 정하고 싶다. 설령 불교가 오늘의 병든 복사상에 정하다가 설사 신자가 1300만 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여지없이 물질주의 복사상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 복에 환장한 불교 신자들아. 이 글을 보다가 두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휴함이 있는 한, 휴함과 같은 이판승이 있는 한, 휴함과 같은 불교적인 영성을 정말로 아름답게 지키려고 하는 불교적 성직자들이 있는 한 1300만 명이 130명으로 줄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소원이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주님이 들어주셔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절체절명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신앙 여정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에게 복을 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천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갖고 살겠다는 기도가 먼저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오늘 예미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었기에 그의 삶의 변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질문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이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모태신앙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습니다.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어하면 나는 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방어 논리를 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아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선포된 게리그마의 말씀을 귀에서 듣고 머릿속에서 아멘하여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머리에서 아멘 하지만 심장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 참석한 교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이성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는 목사가 아닙니다. 이성이 신앙적 바른 생활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정하는 목사이며, 저는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신앙생활하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말씀드렸던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여정에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타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김수환 추경이 말했던 것처럼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온 데까지 70년이 걸렸다고 김수환 추경이 말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머리에서 맴돌던 아멘이 심장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삶을 타격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진짜 사람으로 삶을 변혁해 나갈 것을 확신하고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모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라의 사막이라고 하는 정말 고전적인 책을 썼던 프랑스가 나온 유명한 수도자였던 사를드 푸코가 그의 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재철 목사께서 요한과 더불어라는 8번째 책에서 샤를드 푸코의 이 문장을 조금 길지만 인용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푸코는 나무를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무는 떨어지는 자신의 잎이나 부서져 나아가는 가지에 대해 아무런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쓰거나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전혀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의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재물이나 건강이나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하찮은 나무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코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족함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목회자에게 심장을 타격한 샤를드 푸코의 촌철살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설교 제목을 지난주 설교 제목에서 한 번 더 쓰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했다. 느헤미야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위로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이여,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자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세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삶을 변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